고깃집에 가면 숯불이 있습니다. 그 시뻘건 숯불이 거기 있을 땐 참 좋지만 만약에 그 숯불이 여러분의 침대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던 빨간 스포츠카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위험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격투기 선수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안내하신 집사님들을 다 로우킥으로 한 대씩 차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건 그렇습니다. 맞는 장소에서 올바른 상황에서 그 능력은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마구 주지 않으십니다. 바로 택하신 사람 그리고 택하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할 때도 능력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알맞은 그릇,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비교를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둘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아마도 그릇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그릇은 그 능력의 귀함을 몰랐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쓰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왕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고 그의 능력이 독재자의 능력이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저녁 늦게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잠시 시간이 남아서 책 한 권을 들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책 한 권을 오랜만에 열었는데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모세를 소개하는 그 몇 개의 챕터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야망이 없는 능력이래요. 모세는 어떤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야망이 없는, 앰비션이 없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심을 모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시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좀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능력도 주시고 힘의 능력도 주시고 관계의 능력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 단순히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모세처럼 그 능력을 담는 그릇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 이 라이트 교수님이 얘기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귀해지기 위해서, 남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늘 백성들이 모세 힘들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힘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0일 주야를 하나님께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모세는 그들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약간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 민수기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남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우리는 다 몰살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요즘에 컬렉티브 위즈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단 지성과 집단 지혜를 가지면 굉장히 똑똑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인텔리전스가 쌓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게 만들지 뭐하러 우리를 탈출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 좀 했거든요. 좀 어려운 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생색내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여기서 다 죽이겠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지휘관을 새로 뽑자. 모세 너는 안 돼.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함금 우리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다 애굽으로 갈 테니까 이 모든 여정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시 가야 한다고. 백성들이 여러분 화가 났는데 이거를 감당 못하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닌데 늘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즉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 위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맞는 상황은 모면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모세에게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얘네들 안 되겠다. 모세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다.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싹 다 없애자. 모세야, 우리 그냥 싹 없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니까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제 모세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오랜만에 좋은 의견 내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분에 사무쳐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얘네들 데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싹 다 죽여주십시오. 뭐 전염병 죽느라고 며칠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바로 번개 내리시고 바로 땅 갈라서 그냥 한순간에 해치우시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극구 만류합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모세가 막 성을 내고 하나님이 야 그래도 좀 참아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워줄게 약속하시는데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백성들 만들려고 저의 나라를 세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서 다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빼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비전과 모세의 사명에는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데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주셨고 앞으로도 능력을 주실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잊으면 우리의 능력은 반드시 변질되고 문제를 갖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꼭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다음 주가 명성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부터 많은 행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업,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잘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야망에 불타지 않는 교회, 우리가 사명에 불타야지 야망에 불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으로 불타야지 야망으로 불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명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세워줬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같이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라,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말씀과 거의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설교를 하는데요,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은 다윗을 가장 많이 설교했을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모세를 설교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보면요, 다윗도 물론 매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갖고 있는 그 용맹함,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부드러움과 강함,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매력인데, 모세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가만히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모세도 완소남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고, 특별히 모세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의 변치 않는 헌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사명과 비전을 향한 확고한 마음을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설명하기를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에서 만날 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랍비들의 전승에는 모세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 아래 불타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부터가 굉장히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에서 가시는 목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의 양이 어딘가 길을 잃고 사라졌을 때 그 양을 쫓아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였다면 모세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 전달자입니다. 능력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모세가 그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순간 우리의 능력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삼손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헷갈리는 순간부터,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삼손은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모세가 통과한 능력의 시험들이 바로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께 너 능력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원래 여러분 귀한 거는 자꾸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와 함께 한참 가깝게 지냈던 다른 대학에 있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갔더니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당시에 나훈아 씨의 아내의 분의 여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식에 갔더니 나훈아 씨가 와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퀸즈의 한 성당에서 뉴욕에서 결혼을 했는데 성당에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나훈아 씨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지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사람들이 노래 하나 불러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노래 한 곡, 나훈아 노래 한 곡. 절대로 안 부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딱 나갔어. 한번 할 것 같은데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원래 슈퍼스타는 이래야 된다. 저한테 여러분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한번 웃겨주세요.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계속 자극하는데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제도 있지만 곁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잠깐씩 얘기할 때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사탄과 싸울 때는 여러분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도 같은 테스트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지팡이와 말입니다. 지팡이를 주셨고 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테스트 모두 야망의 테스트를 지나갑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야망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의 능력은 반드시 야망의 테스트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나의 야망의 불을 피우느냐 아니면 야망의 유혹을 이겨내고 넘어가느냐 주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능력이 바로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팡이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죠. 목자입니다. 모세는 목자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목자인데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 저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지팡이를 내려놔라. 뱀이 되고 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굉장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흔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시기를 증거하는 지팡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오늘 왜 지휘자님의 지휘봉을 주목해서 봤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없이 하시다가 갑자기 지휘봉을 들고 하시는데, 집사님이 저에게도 지휘봉을 옛날에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걸로 지휘를 하진 않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에게 지휘봉은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봉 2개로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그 지휘봉으로 사람들 찌르고 다니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휘할 때 그 지휘봉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대로 따라갑니다. 왕에게는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보석이 박혀있는 지팡이가 있어서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장군들에게도 장군의 지팡이가 있어서 그 별, 위대한 능력을 그 지팡이가 과시합니다. 오직 목자의 지팡이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만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지팡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자꾸 저 같으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 들고 덤비면 저 지팡이로 다 죽였습니다. 저는 지팡이 있는데요, 레이저 하나씩 다 쫙 맞춰가지고 다 쏘고 막 즈익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혹시 모세가 그 지팡이 잘못 휘둘러서 가나안 못 가게 된 거 아닌가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모세가 맞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기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랍비들의 전승인데요, 그때 미리암이 죽었다고 합니다. 누이 미리암, 그와 함께 정말 동생을 살리고 동생을 돌봤던, 물론 출애굽기에는 갈등도 좀 나오지만 동생을 사랑했던 그 누이가 죽고 나서 모세가 심히 마음이 아플 때 백성들이 와서 또 물 때문에 화낸 거예요. 물이 없다, 너 왜 이러냐. 여러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좀 그거 슬픔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때 와서 막 보채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로 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가서 반석에 쳤습니다. 근데 랍비의 전승에는 처음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아주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먹을 정도로만 나왔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가서 반석으로 세게 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쩌면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친 이유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망만큼 위험한 것이 절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야망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절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절망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이 only 통로, only way예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하나님,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왜 말을 못하는 저를 쓰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자리에서 사실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로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한 방송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편하게 하십니까? 저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늘 긴장하고 말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얼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얼굴이 부럽습니다. 그 얼굴만 있으면 무슨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인들도, 방송 많이 하는 사람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는 훈련을 안 시키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면 말 잘하는 거 좀 준비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의 훈련은 안 시켜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두 가지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는 훈련으로 해결하시죠. 우리로 갇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주실 때는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훈련 없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말의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이후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사실 모세가 말 되게 잘합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하는 말들이 놀랍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 처음에 바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론이죠, 너를,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너 지금 말 잘 못하지? 걱정하지 마라. 너의 형이 있다.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근데 아론은 너의 입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동생이지만 아론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둘 다 쓰지만 너희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모세, 나는 너를 쓰는 것이고 아론은 철저하게 모세를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동생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형한테 눌려 살았는데 하나님같이 된대요. 딱 그 방을 나가면서 모세가 아론을 딱 쳐다보면서 눈 깔아.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야. 형의 하나님이라고. 말 똑바로 듣고. 여러분, 아론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입 못 들었어? 내가 하나님이래잖아. 너는 내 입만 대고 조용히 하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의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자의 지팡이가 왕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힘 팍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높은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구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도 그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셔도 그는 늘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영어 표현에 down to earth라는 말이 있습니다. down to earth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 편안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down to earth라고 말합니다. down to earth의 뜻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되고 능력이 있으면 발이 땅에서 떼어집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풍랑 한 번 불면 이리로 저리로 날려다니고 결국은 땅에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그 인생이 다 깨어지고 말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발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모세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론을 아론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통과한 테스트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테스트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능력의 참된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19세기에 영국의 작가이자 목사였던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야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에는 야망이 설 자리가 없다. 겸손의 밭에는 야망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밭에 야망이 자랄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라는 이 겸손의 밭에도 야망이 싹을 틔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번역에는 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더라. 이만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 이게 아나브 혹은 이나우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의 겸손, 지팡이를 가졌어도 휘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같이 굴지 않았던 이 모세의 능력이 바로 이 겸손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 능력이 겸손의 뿌리를 내려야 영원토록 쓰임받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겸손은 그냥 내면의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또 라이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나브라고 하는 겸손은 어떤 누군가가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 갖게 되는 것이 겸손, 온유함, 아나브라고 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끌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오늘도 40일 주야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그 비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는 야망이, 잘못된 마음이 싹 틔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를 잘못 이끌지 않고 영원토록 이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런던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가장 좋은 직장으로 가장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인사이더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이더가 되어서 더 깊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야망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마치 양파를 까는 것과 같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까서 또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안으로 들어가려는 야망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야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깨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큰 쾌락을 누리려고 할수록 더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야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양파와 같아서 껍질을 벗기고 하나 더 아니야. 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성공하고 더 인사이더가 돼야 돼. 근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야망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붙잡았고 비전을 붙잡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에 믿음의 날개를 다시기를 축복합니다.